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어떤 공동체든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부류는 규정과 규칙 준수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규정과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 갈등합니다. 규정과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해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만약 공동체에서 질서와 규칙이 없다면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항상 사건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규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행위를 미리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행위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법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다 보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으며 사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규칙이 없어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따라올 만한 좋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잠언은 인간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솔로몬 왕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 인생 후반기는 하나님을 떠나 변절자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 전반기는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특징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고 한 절 한 절 모두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29장까지 이어지고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말씀 기도를 통해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를 더 결속시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에는 다른 두 가지 동의어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르는데 이 호크마의 동의어를 훈계,
그리고 명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훈계가 어떻게 지혜와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요? 훈계는 또 히브리어로 무사르입니다. 무사르는 엄격한 교관 아래에서 받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교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격한 교관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면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나온 인생은 재련된 지혜, 또 정제된 지혜, 그리고 정금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염려하고 또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것,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훈련의 시간을 견딥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다윗이 15년 이상을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며 보냈던 것처럼 이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물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이 나를 찔러도 견디는 법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고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없었던 지혜가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하게 피어난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지혜, 바로 훈련을 통과할 때에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훈련이 주어지더라도 그 훈련 이후에 받게 될 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위대한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의 동의어는 명철입니다.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 이 말은 같은 사건이나 사물 혹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한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풍성한 것을 명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속 깊은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또 한 가지 사건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이 명철도 역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과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혜의 또 다른 이름, 훈계와 명철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훈계와 명철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훈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혜와 명철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루 24시간 하나님만 부르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고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지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삶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잠언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바로 그곳에 훈련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품에서 채색옷을 지어 입혀 키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채색옷을 벗기시고 애굽의 광야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지혜가 그를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상황 속에서 훈련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품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여기고 주저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훈계를 잘 받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지혜가 있음을 알고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